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평안하십니까? 네, 아멘. 계속해서 신명기 이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40년을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신명기는 사건들의 기록이 아니라 설교 또는 율법들이 나열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모세 오경의 결론과도 같은 중요한 말씀이고 대단히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40년간의 광야 생활을 이미 마쳤다는 것은 지금 모압 광야에서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대부분 40년 전에 출애굽 때에 일어났던 사건들, 대표적으로 10가지 재앙이랄지 홍해를 건너서 살아나온 그러한 사건이랄지 이런 것들은 잘 모르거나 아니면 아주 어렸을 때 경험했던 그런 세대라는 뜻입니다. 모세는 이 백성들에게 앞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면 그 땅에서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삶의 원칙들을 정리하고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새로운 세대들과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보면 신명기 28장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받는 복 그리고 불순종할 때 받는 저주에 대해서 기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순종과 불순종 두 갈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29장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세우는 이 언약이 그 당시 모세 앞에 서 있는 자들 뿐만 아니라 이후에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게도 적용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9장 15절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아멘. 이것은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바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들은 얼마나 고집이 셉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는 본성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설득하시고 말씀해 주시고 바르게 살아가기를 권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네, 하나님 얼마나 선하시고 얼마나 인격적인 분이십니까? 오늘 말씀 1절을 보십시오. 내가 내게 진술한 모든 복과 저주가 내게 임함으로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아직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들어가지도 않았지만 먼 장래에 있을 수도 있는 상황, 다시 말해서 그 땅에서 쫓겨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미리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서 순종과 불순종의 결과들에 대해서 이미 설명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불순종하면 어떻게 하신다고 경고했습니까? 신명기 28장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28장 36절 3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네 임금을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네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여호와께서 너를 끌어가시는 모든 민족 중에서 네게 놀람과 속담과 비방거리가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실제로 이루어졌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기원전 721년에 망했고 남유다는 기원전 586년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의 경고의 이 말씀은 약 700년 후에 일어날 일에 대해 경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정확합니까?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돌아오면 살 수 있다입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돌아오면 살 수 있다. 아멘. 네, 돌아오면 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다가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첫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행하신 수많은 일들이 생각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즉시 여호와께로 돌아와야 됩니다. 아멘. 오늘 본문 2절을 보십시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5절에서도 보면 돌아오게 하사. 또 8절과 9절에서도 돌아오라는 말씀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순종과 불순종의 길을 제시하고 나서 저 하늘 높이에만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를 멀리서 팔짱 끼고 지켜만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복과 저주의 법칙, 공식만을 세워놓고 인간과 만물이 그 법칙에 따라 돌아가도록 해놓고 방관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너 불순종했어? 그러면 당연히 벌 받아야지.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우리에게 개입하시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이 뭔가 아쉬운 쪽인 것처럼 돌아와 주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죄인들을 여전히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쉬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불쌍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게 죄인들의 인생에 개입했습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단 한 가지,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모두를 구원하시는 것은 아니고 돌아온 자들을 구원하시기로 했습니다.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여전히 거기 그 자리에 계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난 적이 없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 적도 없습니다. 우리가 멀리 떠나기를 원하신 적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했죠. 그 성막을 이스라엘 진영 한가운데 백성들의 중심에 두라고 했습니다. 이 성막의 다른 이름은 회막입니다. 회막을 영어로는 텐트 오브 미팅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과 미팅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주야로 만나기를 원하시고 항상 우리 삶의 중심에 자리 잡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이 어찌 자기 백성이 멀리 떠나기를 원하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혹시 떠났더라도 다시 제자리로
그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십니다. 아멘. 기다리고 계십니다. 또 2절에서 돌아오라고 한 것은 몸은 아직 타국에 있지만, 다시 말해서 몸은 어디에 있든지 먼저 돌아오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은 먼저 마음을 돌이키라는 뜻이죠.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30장 2절입니다. 너와 네 자손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한 것을 온전히 따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이 없는데 몸만 돌아오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마음은 순종할 마음이 없는데 형식적인 제사만을 열심히 드리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은 가까이 와 있지만 마음은 떠난 자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2절에서 온전히 따른다는 것은 무엇인지 가르쳐 줍니다. 그것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입니다. 시작할 때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나서 주님 그럼 이제부터는 따를게요 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보여지는 결과가 좋으면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온전한 순종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묻기 전에 마음을 다했는가를 물으십니다. 하나님은 결과를 보시고 판단하는 분이 아닙니다. 동기가 순수했고 목적이 신실했는가를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합시다. 출발점이 바르다면 혹시 그 결과가 잘못된 것처럼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망한 인생 같고 매우 짧은 인생을 살았고 허망한 인생 같은 자들을 얼마나 하나님은 귀하게 사용했습니까? 세례 요한을 보십시오. 얼마나 짧은 인생을 살았습니까? 얼마나 허망하게 죽었습니까? 형 가인에게 죽임당한 아벨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야고보와 같은 순교자는 어떻습니까? 사역을 본격적으로 해보지도 못하고 순교당했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들의 삶을 온전한 순종으로 인정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돌아와야 됩니까? 왜 다시 시작해야 됩니까? 돌아오기 싫은데 억지로 돌아와야 됩니까? 내가 아끼는 것은 거기에 그곳에 있는데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않으니까 내 마음은 거기에 놔두고 몸만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오면 계속 하나님이 저주할 거니까 잘 때 가위 눌리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꼬이고 마음도 괴로우니까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돌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아멘. 한때 우리가 좋아 보여서 찾아 헤맸고 뭔가를 얻었다고 합시다. 집 나간 탕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겨서 쫓아갔던 것이었죠. 그러나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최고의 복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돌아왔던 것이고 우리도 돌아와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버리고 갔던 곳에서 뭔가를 찾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찾았던 만큼 그곳에도 세상에도 뭔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로 와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탁월한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아들을 주지 않아서 불평하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말했죠. 창세기 15장 1절입니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들이 상급입니까? 아니에요. 나는 내 방패요 나 하나님이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라고요. 골로새서 2장 3절에서 말씀합니다. 그 안에는 그리스도입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여러분, 그리스도는 만물의 으뜸이십니다. 아멘. 진정한 보화는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좋다고 말하고 누려라라고 말하는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생의 자랑에 안달나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세상과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지 말고 인내하십시오. 먼저 아버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아멘. 그곳에 최고의 가치와 만족이 있는 줄 믿습니다. 생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라는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것은 그곳에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내려놓고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값을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돌아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 다시 돌아온다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을 떠나서 무엇을 이루었든지 모두 다 포기할 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기다리지 않았고 낳았던 이스마엘은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쫓아 내보내야 됐습니다. 이스마엘과 첩 하갈을 쫓아 보낼 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너무 아팠겠죠? 그러나 그렇게 해야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마엘은 이삭과 함께 약속의 기업을 나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서의 마지막 장들을 보면 신앙을 개혁했던 장면이 나옵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해서 가정까지 꾸렸던 리더들은 아픔을 무릅쓰고 결단해야 됐습니다. 쫓아내보내야 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철저하게 거룩한 백성으로서 삶을 요구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엇이더라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게 하지 못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것이 어떤 사람들에게는 돈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야망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일말의 자존심일 수 있습니다. 뭐라고 불러도 좋습니다. 객기일 수도 있고 의리일 수도 있고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남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업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가치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최선의 가치를 선택하지 못하게 한다면 차선의 가치는 우상일 뿐이고,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배설물이고 쓰레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옵시다. 아멘.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불순종하는 사울 왕이 나옵니다. 사울 왕을 사무엘이 떠나려고 합니다. 떠나려고 할 때 사울 왕이 사무엘의 겉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이때 사무엘은 사울에게 방향을 틀지 않고 그대로 떠나려고 했습니다. 겉옷자락을 붙잡았으니까 옷이 어떻게 됐을까요? 옷이 찢어졌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죽는 날까지 사울을 다시 가서 보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은 사울을 매우 아꼈습니다. 그래서 사울을 위해서 슬퍼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는 사울을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데 내 바지가랑이를 붙잡는 뭔가가 있습니까? 바지가 찢어져도 괜찮습니다. 아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됩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는 하나님이 생각나면 돌아와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디 있든 간절히 돌아오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영원토록 그 자리에 계십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온 마음으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돌아와야 될 이유는 하나님이 오직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반드시 돌아와야 됩니다. 여러분, 반드시 돌아옵시다. 아멘. 그것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게 두 번째로, 하나님은 돌아오면 더 번성하게 하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돌아오기로 하고 온 마음을 다해 청종하기로 마음을 고쳐 먹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축복하십니까? 3절을 보십시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되, 하나님은 포로로 갔던 땅에서 돌아오게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로 마음을 고쳐 먹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것은 모든 여건을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떠난 자들이 하늘 가에 있을지라도 모으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네 조상들이 차지한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내게 다시 그것을 차지하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께서 모으실 곳은 조상들이 이전에 차지했던 바로 그 땅입니다. 다시 차지하게 하실 거라는 것이죠. 이 일은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70년 만에 돌아오게 했습니다. 에스라 1장 1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아멘. 하나님은 바사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 통치 원년에 그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리고 조서를 내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를 시작으로 3차에 걸친 포로 귀환 사건이 일어나게 했습니다.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셨죠. 아멘.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5절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를 네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하나님을 떠났던 자들이 다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이전보다 더욱 번성하게 한다라는 것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한번 배신하고 떠났던 자들에게는 조금이라도 불이익을 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번성하더라도 조금 덜 번성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게 더 공정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은 더 번성하게 하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실제로 고대 역사 속에서 더 번성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의 재건된 성전은 이전의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초라했습니다. 귀환한 백성들에겐 이전에 다윗과 솔로몬 시대에 찬란했던
독립왕국으로서의 영화는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잃어버렸던 찬란한 왕국은 되돌려 받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어떻게 더 번성하게 하신다는 약속의 성취가 될까요? 이것은 먼저 하나님이 완전히 용서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완전한 용서가 없이는 이전보다 더 번성하게 할 수 없습니다. 뭔가 범죄의 기록이 남아있는 이상 더 번성하게 될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온 자들에게 그러므로 완전한 용서를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43장 25절은 말씀합니다.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도말한다는 것은 말끔히 씻어버린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돌아오고 회개하면 아멘. 이사야서 44장 22절에서도 말합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어떻게 하십니까? 안개같이 없게 하신대요. 아침 안개가 사라져버리면 안개 흔적이 남아있습니까? 낮에 보면 없습니다. 이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죄를 완전히 없게 하십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무엇으로 우리의 죄의 기록된 기록을 씻어버리시고 빼버리십니까? 무엇으로 하십니까?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하십니다. 또한 더 번성케 한다는 것은 장차 오실 그리스도로 인한 완전한 회복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혈통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넘어서 영적 이스라엘의 회복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계시록 7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과 10절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아멘. 마지막 날에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하나님과 어린 양 앞에 나와 설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의 열림으로 완성될 것입니다. 계시록 21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입니다. 3절에서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1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의 장막 곧 하나님의 성전이 곧 사람들과 함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그곳에는 눈물이 없습니다. 아멘. 사망과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번성하게 되는 역사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성도님들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에 포함되어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께 돌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내 하나님이 되고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온전한 회복은 그리스도의 새 언약으로 완성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아멘. 하나님은 전심으로 돌아오는 자들에게 마음의 할례를 행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원래 처음의 할례는 몸의 할례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베푸신 할례였죠. 창세기 17장,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창세기 17장 9절과 10절입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아멘. 할례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는 표식이었고 주변의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게 하려는 목적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과 구별하라고 했지 이방 민족을 무시하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할례가 이방 민족들을 무시하고 선민사상, 이스라엘의 우월주의로 잘못 흘러갔습니다. 장차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회복시키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3장 8절과 9절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예수님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말했습니다. 그것은 회개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율법은 돌에 새겼죠. 그런데 믿음의 법은 마음에 새겨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마음에 새겨주시는 할례는 성령께서 구원받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인치심입니다. 육체의 할례가 우리의 마음까지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할례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마음 전체까지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로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옛 언약, 처음 세웠던 언약에 있어서 짐승이 희생 제물로 사용되었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회개하는 자 사이에는 새 언약이 세워져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희생 제물로 드려질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22장 20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아멘. 예수님이 완성하신 새 언약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으시고 회복시켜 주셨음을 믿습니다. 아멘. 이 말씀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매우 쉽고 가까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믿지 못한다면 믿기 어려워서가 아닙니다. 믿지 않아서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최후의 심판대 앞에서 그러므로 결코 핑계를 댈 수 없을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온 나라가 민족적으로 불순종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을 다른 나라로 쫓아 보내시고 포로 백성으로 만들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가 교회들이 진리 위에 바르게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로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아온다면 우리는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돌아오는 자들에게 완전한 회복, 처음에 주셨던 복이 기억되지도 못할 만큼의 그 복으로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이루십니다. 예수님의 피로 또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의 공로로 그렇게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